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은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의 완성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방법, 우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완성해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 사인은 구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눈에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고 한꺼번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구름이지요. 하나님은 구름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요. 구름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름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연세가 많으신 분, 남녀노소 모두 합하여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새떼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여 검은색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요. 골짜기를 돌 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 흰색, 그 검은색 옷을 입은, 그리고 검은색의 머리를 가진 이스라엘 그 걸음을 통하여 골짜기를 돌 때는 원이 그려집니다. 굵은 검은색의 원이 그려져요. 들판을 걸을 때에는요, 직선이 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볼록한 선이 되지요. 그림을 그리다가 멈춥니다. 또 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요.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 과정을 알려주는 액션, 큐 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상징하는 구름이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하던 일을 멈춰요. 이미 짐을 싸놨죠. 이미 쌓아놓은 짐을 들고 쫓아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더 갈 힘도,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추고 짐을 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 그 인도하심의 그 상징인 구름을 바라보고 그 구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의 끝 완성을 보기 원한다면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 이토록 순종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0에서 700년 전 자신의 조상들이 받은 약속,
노예된 나라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순종으로 완성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니 짐을 꾸리고 우리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거든 떠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 그들이 말을 다 듣고요, 여기까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떠나라는 표시가 딱 임했는데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고 떠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그 이야기 속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순종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자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새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순종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도 받지 않는데,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거지요. 목사님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문제지,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과 뜻과 음성과 메시지와 능력을 보이고 계셔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요. 또한 순종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 주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 말씀을 체험하며 주의 도우심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이 통로가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어떤 이야기일까요? 순종의 이야기잖아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순종의 이야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사건,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여리고성 함락,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요, 왕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순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그들이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과 질책을 받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순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도 순종의 이야기. 인류를 구원하시게 보낸 하나님의 도구 예수를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순종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을 행하며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때에도 그 앞에 있는 그 역사,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다고요. 한 번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요. 사람이 놀라죠. 뭔 일이야?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땅에 침을 캐뱉어요. 그러더니 그 침뱉은 그 땅을 가지고 진흙을 반죽하듯 진흙을 반죽합니다. 흙을 반죽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눈에 그 침이 묻은 흙을 발라요. 눈에 그 침이 묻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진흙에 침을 뱉어 으겨 눈에 그 침 묻은 진흙을 발라주시고 야, 너 눈 떠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가서 씻으래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해요. 캄캄한데 여기다가 진흙까지 발라놨으니 얼마나 더 캄캄할까요? 그런데 가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래요. 진흙을 이따만큼 묻혀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래요. 뭘 요구하는 걸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진흙을 바른 채 더듬더듬 자신의 그 걸어다녔던 오랜 시간 몇십 년간 걸어갔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앞을 보았어요.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예요. 인도하심의 열매와 인도하심의 결과와 인도하심의 영광과 인도하심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끝을 보는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방법과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인도하심의 표시와 사인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들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극복해야 돼요. 36절과 3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36절과 37절의 말씀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저는 36절과 37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답답함과 불편함.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기 어려울까? 첫 번째는 답답함과 불편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려 할 때 구름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신들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름이 먼저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여서는 안 돼요. 움직일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구름이 떠올라야, 구름이 움직여야만 자신이 움직일 수 있어요. 구름이 멈춰야만 자신이 멈출 수 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거리만큼 걸어야만 하는 규칙적인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루에 20km는 걸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km를 걷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하루를 산 것 같지 않아. 뭔가 좀 불편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해놓은 지역까지 걸어가야만 만족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저 동네까지 가야 돼.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동네의 어떤 그 거리, 동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잘 안 되었다는 느낌 갖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도 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있었겠지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가기 싫어요. 더 자고 싶어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더 앉아있고 싶어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더 있고 싶어요. 느긋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빨리 주세요. 빨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빨리빨리. 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 배운대요. 내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는 배운대요. 빨리빨리 광야의 길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성질 급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것에 텐트를 치고요, 짐을 풀며 잠을 자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더 가고 싶은 사람 있겠지요. 여기 말고, 지금 말고 조금 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래요. 구름이 멈췄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 말할 거예요. 모세요, 조금 더 앞에 가면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더 평평하고 물이 좋은 땅이, 물이 많은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요. 모세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왜요? 구름이 멈췄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크니까 사람들은 모으겠죠. 야, 모여봐. 여기 말고 좀만 더 가면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텐트 칠래? 야, 거기 가면 물이 더 좋더라. 거기 가서 텐트 칠래?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고 불편했겠지요. 이게 첫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실제의 이 거리는 대략 640km예요. 대략.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거리는 약 640km. 자동차로 달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규 속도로 좀 지키다가 조금 빨리 달리면 8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8시간 안에. 110 그렇게 달리다가 가끔씩 잠깐 이렇게 좀 140까지 한번 밟으면 6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최대한 8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이 거리예요. 걸어서 갔으니까,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갔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도 두세 달이면 도착해요. 낙타를 이용하여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름길 알까요? 모를까요? 지름길 알아요. 빠른 길을 알아요. 그러면 더 짧아지겠죠.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거리를 마치 40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이가 조금 나이를 낮춰서 한 30, 40 정도 먹었다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에 딱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딱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자, 우리 가나안 땅에 살로 들어갈까요? 죽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40년 걸렸다니까요. 30, 40대여서 출발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러면 우리 나이가 몇 살이 된 거 이제? 70, 80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로 들어가요? 그러면 죽으로 들어가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리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오고 다녔던 장사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형과 이치를 알며 길을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길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인데, 이리 가야 가로질 수가 있는데, 이쪽이 지름길인데, 얼마나 수없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했을까요? 그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승질을 냈을까요? 야, 모세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나? 질문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목사님을 잘못 봤나? 뭐 그런 생각 많이 가질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돌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는 우리만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느껴지는 불편함, 답답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은 우리의 자아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곧 강한 자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사인과 표시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외면하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알게 되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자아가, 나의 강한 자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딪혀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면 외면한다고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대어 갈등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어릴 적 7살 정도 되었을 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많이 새롭게 됐어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돼서 좀 착해요. 7살 정도 되었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치원에서 7살 된 학년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준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받아쓰기 보면 시험을 뭐가 따라와요? 시험이니까 점수가 따라오잖아요. 제 생각에 어릴 적에 그래도 100점 맞는 경험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 50점보다는 몇 점이 좋아요? 90점이 좋아요? 100점이 좋지요? 100점 맞는 기분 가지면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시험 보는 날 전에 받아쓰기 연습을 합니다. 집에서 불러주면 쓰고, 불러주면 쓰고, 언제까지? 다 맞을 때까지. 다 맞을 때까지 잠 안 자요. 다 맞을 때까지. 그 다음날 졸려서 유치원을 못 가더라도 맞을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 근데 초반에는 잘했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어느 날부터 이상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하고는 잘하는데 할머니하고 연습할 때는 안 해요. 자기 말하고 자기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할머니 방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도 똑같이 반응을 시작했어요. 몇 번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더니 아빠의 말과 아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해초를 들어, 매를 들어 혼을 내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삶의 어떤 모습이나 자세가. 아니면 연습을 시켜주지 말고 그냥 유치원에 보내서 몇 점을 맞게 해줘요? 빵점을 맞게 해줄까? 그래서 좌절을 느끼게 할까? 때려서 혼을 내서 버릇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빵점을 맞춰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옳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예준아, 너 지금 어디 다니니? 초등학생이야? 아니면 유치원생이야?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유치원생이 7살이니까 유치원이야. 그래?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됐네? 근데 아빠는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왔다.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어. 너보다는 엄청 많이 공부를 한 거지. 그럼 너의 말이 맞을까? 아빠 말이 맞을까? 한참을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고집을 피웠지만 제 말도 하는 말씀도 잘 들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지는 않나요?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이민족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애정, 열심,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것이 더 크고 완전하며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무래도 나의 것보다 작고 부족하며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셔요.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방해 요소, 순종하기에 필요한 모습, 소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강한 자아를 순종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소금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도 원망과 불평, 억지가 아닌 감사와 기쁨, 자발적인 인정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지금의 상황과 일에서 우리에게 최상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방법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닌 소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요. 소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 지금이 9월이니까요 약 2달 후면 겨울나기 김장을 합니다. 김장한다고 그럴 때 토요일날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 맛있는 법산도 있어요. 2달 후면 김장을 해요. 김장할 때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죠.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배추하고 무, 파, 필요한 양념을 사요. 자, 배추를 시켰죠? 도착해요.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부분을 다 제거하고 씻은 다음에 몇 쪽으로 쪼갤까요? 네, 배추 크게 보고 결정하면 돼요. 두 쪽이든 네 쪽이든 딱 쪼갭니다. 그러네 큰 통에 자른 배추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뭐 해요? 소금을 쳐요. 맞아요. 소금을 쳐요. 소금을 제대로 안 치면요, 싱싱한 살아있는 배추에 양념을 발라먹는 거죠. 발라먹어. 양념 발라서 먹는 김치가 돼요. 자, 소금을 쳐요. 소금을 붓습니다. 적당량의 소금을 부으면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배추가 순이 죽어요. 순이 죽어요. 나 살아있다고 꼿꼿이 서 있는 배추가 소금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조용해져요. 순이 죽어요. 양념이 잘 들어가 맛이 스며들며 먹기에 편하도록 부들부들어져요.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들부들어져요. 반응하지 않았던 마음이 반응합니다. 움직이는 착하고 살아있는 마음이 돼요. 소금 같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항상 날카롭게 꼿꼿하게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것이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해보게 된다고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작은 삶, 또 큰 삶, 인도하심을 연관짓기 시작해요.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관짓고 우리의 큰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관지어요. 그리고 결국 감사와 기쁨,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시간과 방법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순종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소금 같은 은혜를 받아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쌓인 표시를 잘 분별하고요, 그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준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한 자아, 우리의 떤 주님 강한 자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